것과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자. 교과의 핵심은 이건데 우리의 핵심은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대화하는가, 요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트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문학처럼 되는 거예요. 영감된 어떤 책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역사적 예술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역사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신화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없는 일이야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럼 교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무덤이 봉인돼서 열린 적이 없다. 요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여는 이유가 있나요? 다시 무덤을 열어 젖힐 이유가 있나요? 웬만하면 없습니다. 이장하는 거 아닌 이상해야 묻었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묻어놓고 봉인했다면 그걸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별히 외부에서 봉인해서 지키고 있다면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봉인해서 열지 못하도록 했는데 열어봤더니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외부에서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진짜 그 시체가 있는지 열어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부활한 거 맞다. 이게 바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 꽤 많은데 나옵니다. 3일 동안 묻혔다가 혹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얘기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 3번 정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초기교회 교부들 혹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3일 천하예요. 3일이 끝나니까 예수는 부활하고 자기가 찬탈했던 그 자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인되었던 무덤, 그 안에 예수가 없이 비어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일요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 빈 무덤이 뭔 그렇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누군가 열어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월요일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럼 과연 스스로 부활했느냐, 아니면 누가 부활시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스스로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시켜줬어요? 확실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쭙는 이유는 지금 이때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비추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관여하셨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여에 대한 증거로 무덤 주변에 있었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옆에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부활에 대한 걸 증언하기도 하고 예수의 행동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거예요.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일요일과 월요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은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요일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잖아요. 지금 김영옥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 김영옥은 이 법정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셔요. 그러면 김영옥 집사님의 증언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법원 속기사가 기록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 필요한 근거라면 근거로 인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요, 여성의 증언은 증언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남성의 증언만 먹힙니다.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헤이 이렇게 해버려요. 아무도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려 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성들이 와서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알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누가 이런 이례적인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것이 정말 참으로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면 여인이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를 인용하는 건 굉장히 모험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베드로, 또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바울, 이렇게 나갑니다. 다 요한복음 10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0장에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연결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표현을 해요. 실제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몰라요. 안 봤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는 부활을 확실히 본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의 증언 역시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피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부활은 같이 할게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기록되어 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랑 뭔 상관이 있나? 이게 목요일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제가 잠시 요약해 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네. 자, 이제 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11조와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뭘까요? 추수한 것의
첫 번째 건데 첫 번째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런데 10분의 1은 이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한다는 의미가 크고요. 첫 열매는 사실상 대표성이에요. 첫 번째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기 때문에 이 모든 수확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물론 이 모든 수입에 대한 대표성으로 10분의 1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중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바치는 것.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첫 번째 제물을 바치듯 모든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제물과 같은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은 희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부활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희망할 수 있다고요. 대표자 하나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음이 좀 엉망인데 펭귄들이요 겁이 많은 새예요. 날지 못하는데 겁이 엄청 많거든요. 얘네들은 꼭 물 위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 어디에 들어가면 겁이 없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겁이 없습니다. 포식자로 돌변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겁이 많아서 뭉쳐 다닙니다. 그런데 꼭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펭귄 무리가 알을 낳고 아이를 키운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다 같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미 어른 펭귄이나 아니면 성체가 된 이제 어린 펭귄들 있잖아요. 다 뭐 열애 없이 다 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요, 그 바다 안에는 펭귄을 잘 잡아먹는 범고래도 있고 바다 사자도 있고 다양한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요.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 애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머뭇머뭇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보면 꼭 그 중에 하나가 용기 내서 뛰어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웬만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밀려서 들어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밀려서 들어왔는데 다른 데 보게 되면 용기 내어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이, 그 아이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걔가 들어가고 나면 다 따라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우 아시나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세렝게티 평원을 달리고 있는 속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우가 있는데 누우 중에 제일 첫 번째 누우가 있어요. 이 누우는 어떤 누우여야 되냐면 흥분하지 않는 누우여야 합니다. 어떤 누우여야 된다고요? 흥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얘들이 맨날 달리다가 초원에 다다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 마시고 풀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데까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물을 보면 그 물을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먹게 되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기 몸무게가 있고 달리던 힘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서면 우르르르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거나 부딪혀가지고 이 몸이 못 움직이게 돼서 서서히 죽게 되는 애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누우는 어떤 누워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앞에 물이 나타나더라도 물이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타나더라도 꾹 참고 무리를 한 바퀴 선회시킨 다음에 소리를 쳐야 돼요. 첫 번째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잘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가 문만 잘 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자 첫 번째 누우처럼 첫 번째를 트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고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6장 31절을 오늘날 말에 맞도록 다시 재번역해 본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기적은 정말 일생에 몇 번 못 만나볼 일이라는 걸 압니다. 예외라는 것도 알지만 일생에 몇 번 못 만날 일이라는 것도 알죠. 그래서 옛날에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 하면서 이 베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정리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적의 확률은 신이 비례하는 확률에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만약에 0.001%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기적이 있을 확률도 0.001%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다면 신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가 베이지가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외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생각해도 기적이 일어날 조건이 있다면 신이 없을 조건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이 희박하지만 있을 조건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깨기 힘든 논리입니다. 변증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가능성을 웬만하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신앙을 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날 만하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인생에서 그것이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누군가 부활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신앙을 하지만 아니요, 쉽지 않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은 지금 당장 언제든지 부활이 일어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이지가 이야기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기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제자들이 왜 이 공동체를 조직해서 초기교회가 되었나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요. 만약에 부활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기독교가 조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오케이예요. 근데 지금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알려지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었고, 그 신앙은 지금 200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믿었고 증언했고 살아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밀어내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부활을 내놓을 만한 근거는 확실한가요? 아닌가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확실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근거를 내도 못 믿는다는 성경절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신학적인 작업에서도 부활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조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창조에 대한 근거를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그런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에 실제로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측이든지 없다는 측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일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불가코프라고 하는 이 유명한 러시아 지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혁명 때, 우리는 잘 몰라요. 러시아를 잘 모르니까. 러시아 혁명 때 지금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혁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다 막 했던 사람입니다. 이 러시아는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 배경이 정교의 배경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읽고요. 성경에 있는 거 아이들이 순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서 공산권 안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공산권 생각을 굳이 하나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유물론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목적이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그 노력을 하다 보니 교수가 되었고 지식인이 되었고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저술들 중에 지금도 걸출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입증하려고 해도, 시장이나 자본을 가지고 아무리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 안 되던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갈망입니다. 내 영혼에 저기 후미져 있고 구석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갔다는 건 옛날 교회에서 했던 어떤 어린이적인 신앙을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을 다시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교수였고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논증 자체가 힘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질문하기를 그친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치고 이제부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출발점이 된 겁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은요, 꼭 신앙인,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신앙인이 하듯 고백을 합니다. 문이 열리면 우리는 빛이 반짝이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친교로 이끄는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진리와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 아시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평안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하려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 것보다, 부활에 대한 논증을 최대한 해내려는 것보다 부활의 빛과 힘과 승리를 가지고 있는 그 증언들을 내 삶에서 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은 많지만 사실상 정황 증거이거나 누군가의 주장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깥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양쪽 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뻐했었고 평안이 되었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라고 하는 삶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을 잘 삶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